어찌 됨이냐.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무엇으로 예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 시설 여러분 한번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사람이 나옵니다. 네, 도대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는 저게 가능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나오네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시설에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음향, 영상, 또 우리 공간적인 문제들 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뭐 재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빌드업, 원래 들어오면서 빌드업을 하자 하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 영상에 대한 부분들, 음향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손을 대었습니다. 제가 된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최대한 비용을 또 줄이기 위해서 아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다 좀 새롭게 세팅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려보시면 저 뒤에도 TV가 있습니다. 저는 저기도 제가 나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라 가지고 저 보면서 가사를 보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습관이 여기 들어가지고 저기가 가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기가 안 보여지고 불안해서 여기가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변화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앞에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들, 전문적인 부분들 만지고 또 어떤 정돈하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주 중에 이틀 꼬박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같이 하면서 처절하게 혹은 절절히 마음속에 그것을 보고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미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뻔하게 아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계속 이렇게 왔죠. 또 고장 나면 그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뭐가 나가고 뭐가 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땜빵식으로 마치 바가지가 깨지면 거기에 붙여가지고 본드로 이렇게 겨우 붙여가지고 물을 떠먹는 정도로 그렇게만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기계 안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기능이 저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기계를 들여와서 이것을 구현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계 안에 그런 기능들이,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이게 정말 문제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이틀 동안 절절하게 느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알미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뭐 저의 세대, 여러분들 세대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뼈가 어스릴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일하시면서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유일한 이유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식에게 나와 같은 고통, 나와 같은 힘든 그거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허리가 틀어져라.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다 이렇게 척추측만이 되고 다 틀어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수술하고도. 왜냐하면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가서 배워라. 너는 배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당하지 말고 힘들지 말고 세상을 배우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괜찮게
살아가는 아들이 되어라, 자녀가 되어라,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속지 말라고, 세상에 당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들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지식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알미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내 입술로, 내 삶으로 그것이 알아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내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가슴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곳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말을 여러분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옆집의 아저씨, 옆집의 아줌마 아는 정도의 그 알물 이야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남편과 아내와 남과 여자와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아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을 아는,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그곳에 그 어떤 누구도 틈타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아는 것, 그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하십니까? 영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거나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읽고 묵상하고 또 기회가 되면 공부도 구체적으로 해 가야 합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맨날 성경이냐고, 늘 성경 이야기만 하냐고, 늘 듣는 거 비슷비슷한 그 성경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늘 교회에서 강단 가운데서 그것만 이야기돼야 되냐고. 생활에 재미있는 이야기들, 복받는 이야기들, 즐거운 위트가 있는 것, 여러분 위트가 있는 것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강단에서 있어지면 훨씬 분위기 좋고 훨씬 더 집중하고 훨씬 더 졸지 않고 훨씬 더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굳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고 그냥 우리의 TV 가운데서, 유튜브 가운데서 그 강연자 김창욱의 힐링 강의, 또 법륜 스님의 명강의 가운데 그것을 듣고 내가 도전받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곳에는 이곳에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과 재미까지 그곳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이 시간은 다른 곳이에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죠,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그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끼는 부분, 힘들어도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서 돌아보는 시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비록 이곳에 비로소 전파될 때에, 선포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길과 진리요 생명,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도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맨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주십니까? 패역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기 싫었던, 지겨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맨날 하나님의 이야기, 맨날 그 이야기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간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조와 타락에 대한 그 사실, 그 소식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한 소식들을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그런 능력들이 없죠.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은 진실이 되고 그것은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꿰매 넘어간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쫓겨나서 땅을 갈고 밭을 갈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하였던 그 불순종의 죄악, 그 교만의 죄악의 결과가, 열매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부터 계속해서 그 노아의 홍수까지, 구체적으로 노아의 홍수까지 계속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를 조명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 계보만 쭉 내려가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왜 기록되어 있지 않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한 곳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져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주어진 곳에도 그 부분을 같이 좀 나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가인. 여러분, 가인이란 그 이름의 뜻은 세우다, 건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의 뜻은 무엇이냐면 허무와 허탄함이란 뜻이에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가인은 악한 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름이 이상하게 반대로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유추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삶, 그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요. 왜 가인은 세우다, 건립하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비록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죄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가며 또 기대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가인의 이름 세우다, 건립하다, 이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겠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아담과 가인이 수고에 땀을 흘리면서 힘들었을까요? 고난을 겪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또 다르게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모습으로 그 낳은 가인에게서, 가인을 키우다 보니까 그 가인에게서 그들에게 있지 않았던, 죄를 짓기 전에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던 죄의 모습, 죄의 열매들이 그 어린 아이의 가인의 모습들 가운데 그것이 보여졌을까요? 그것이 발견되었을까요? 그래서 둘째 태어난 아벨은 허무와 허망함, 허탄함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 이름처럼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형에게 무참하게 허무하게 허망하게 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이 그냥 우리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작정한 시간들이, 계획한 시간들이 흐르고 나서 그 끝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끝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 컸겠죠. 성장했겠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농사를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지었습니다. 그것의 열매를 거두는 마지막 그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세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았죠. 농작물을, 그 다음에 양을 치고 양을 키우고 하면 그 새끼나 열매를 맛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를 지으면 마지막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 끝날 때가 있고, 그 인생의 결실과 열매를 맛보고 그것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점검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처럼요.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대할 때에 우리가 늘 묻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항상 합니다. 늘 설교 가운데 그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면서 지식과 알미 필요한 것이지요. 단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항상 말씀은 오해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거예요. 그 소산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온전한 제사지,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직업을,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을 가지고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직업이 낫다, 어떤 직업은 아니다 라고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그 직업으로 맺어진 어떤 열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의 방법을 주셨죠. 그 제사 가운데 농사지은 농작물의 곡식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재예요. 소재. 소재는 밀, 쌀, 야채, 채소, 그런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니까요. 제사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짐승, 양의 피로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구나, 정성의 문제구나. 정성의 문제. 지극정성으로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지극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벨은 그렇게 했지.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면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냥
땅에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아무거나 있는 것 중에서 뽑아와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자기가 농사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의 가장 첫 번째 장남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기름으로 드렸더니, 원어로 보면 기름진 것으로 드렸더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름진 것. 여러분, 기름진 것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소고기를 먹거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맛없는 거 말고 정말 기름지다, 이 표현은 무슨입니까? 제일 맛있다, 정말 맛있는 부위구나, 맛있는 거구나 라는 표현이 기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장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이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거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원하십니까? 너를 드려라, 너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벨이 그렇게 드린 부분들에, 여러분 그렇게 드린 부분들에 그의 아벨의 마음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닙니다. 원인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와 원인이 아벨의 모습들 가운데, 아벨의 마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11조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그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보았죠. 열정이 있을 때는, 뜨거움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렇게 하다가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면 그냥 접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으로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노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그 제사를, 그 예물을, 그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정확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본질을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과 우리에게 있는 정성과 우리에게 있는 어떤 노력과 우리에게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마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바뀝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변해서 믿음이 있다가도 없는 것처럼, 구원이 있다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그림자처럼. 그래서 그 구원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다는 것, 그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죠. 의롭지 않은 자를, 추하고 더러운 자를 의롭다 보아 주시는 것이 칭의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런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가인이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였던 모습이라면 그분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온전한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아, 너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가인아, 너 그렇게 제사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너의 제사 받을 수 없어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하셨다면,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면 가인의 모습 속에, 가인의 태도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반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돌아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저렇게 말씀하시다면 내게 문제가 있지, 내게 문제가 있어,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다시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제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인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씩씩거리고 화가 난 거죠. 내 제물을 안 봐도, 내 제사를 안 봐도 그렇게 한다 이거지? 이 마음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까? 가인이 자기 자신의 뭐라고요?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 가운데 실패하고 무너졌던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가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찾아내고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렇게 쏙 좁아?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 응답에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리면서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허락하시지? 우리는 시험 가운데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성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무식에 신념이 더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무지함, 무식함에 신념이 더해지면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보시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완고합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왜 웃으십니까? 그런 분들 주위에 많습니다. 살아가서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특별히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피상적으로 조금 아는 그 지식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 당신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망 1도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하게 열정이 가져서 달려가지도 않는 그 영혼이 불평하고 불명하는, 불만 가지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은, 본질은 그 영혼이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것이죠. 제가 이런 부분들도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누가 봐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다 보면 또 같이 좋은 모습으로 도우면서 서로 선의의 어떤 경쟁도 하면서 가지만은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그것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저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은, 그것은 역할입니다. 이것이 계급이 되어질 때에, 이 직분이 역할이 아니라 계급으로 바뀌어지고 변질되어 갈 때에, 그것은 교회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안색이 변하는 게 어찌미냐? 여러분, 안색이 변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어요. 제가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섭섭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모습, 가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옳으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가 사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계속 후원하고 있는 저희 후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번 방문을 했어요. 같이 식사를 여기서 하면서 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 누구야? 모 집사, 나이가 이제 권사가 될 때가 돼가고 한데 11조를 우리 교회로 보내는 것이 내가 부담이 돼. 우리도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하고 정리하고 본교회로 해서 또 나중에 직분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더욱 중요한 일들도 해야 되고, 그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어 왔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빠,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 이런저런 좋은 모습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들도 보면서 내가 한 가지 마음속에 생각한 게 있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직분, 그런 모습으로 생각되는 직분이라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냥 성도로, 자매로 그렇게 불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어떤 직분의 이름, 그것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마음 진짜 1도 없어. 그래서 나에게 옮겨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11조를 이렇게 여기에 우리 교회에 보내어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은 무엇입니까? 악하다입니다. 그냥 너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악한 자의 가인이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 선하다라는 부분은 그 한 사람의 행위가 악하다, 행위가 선하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악한 곳에 있다, 선한 곳에 있다,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곳에 속해 있느냐, 이곳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살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속해 있는가? 악한 자 가인의 그 계보 가운데 내가 여전히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악한 자의, 가인의 악한 자의 그 계보 가운데에 있었음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 문제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에 소속되었습니까? 생명에 소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함에서 선함의 자리로 이동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들, 인생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너가 좋아서 곳곳에 죄가 너를 도사리고 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어르렁거리고 있는 것처럼 그걸 느끼고 그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조금 부연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놀라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원에 들어오면서 어떤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제가 기대했고 소망했던 유익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사한데 어떤 유익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것을 공부해가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에 좌절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절망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공부해 가면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라는 것이 1도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집사님들이 같이 공부하고 나누면서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도대체 이런 존재가 나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을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괜히 했나? 괜히 공부했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괜히 믿음의 길 가운데 섰나? 지키지도 못할 것들, 기분만 괜히 찝찝하고 힘들고.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정말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 지식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나는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인되어지는데요, 내가 죽는데요, 나로 하여금 죽으라고 하는데요, 어찌 그곳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만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엇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요. 진리 앞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에서 마중물을, 생명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펌프질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수가 그냥 길러집니까? 물이 올라옵니까? 안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죠. 한 바가지를 퍼다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중물이 나에게서 나의 어떠한 삶과 나의 어떠한 선한 생각과 나의 지금의 어떠한 노력들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마중물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그 마중물은 누구로부터 주어져야 합니까? 예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죽는다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가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더 애쓰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느낍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참된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참된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잘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